오늘은 교회 비전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과 양육 훈련이 기본인 교회입니다. 자, 밑에 있는 세부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온전한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 기도로 자신을 이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 비전입니다. 말씀 묵상과 양육 훈련이 기본인 교회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예배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세부상 두 가지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로 섬기는 교회, 목회와 평신도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만들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작년 종교개혁 주일에 제1의 종교개혁과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제가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또 다른 말로 전신자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할 때 그 근거로 제시했던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렇죠. 자, 여러분은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직분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은 목사님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입니다. 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거 이제 천주교, 그죠? 교황과 신부 같은 그런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자, 그냥 모든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 말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사역할 때, 그럴 때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고, 자, 구약시대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혼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만 됐냐면, 그렇죠, 제사장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서 죄 지은 사람은 해당되는 제물을 가지고 오죠. 소나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잡고 피와 살, 성경대로 다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죠. 자, 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제사장이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 폰티펙스가 영어로 브리지 빌더입니다. 브리지 빌더, 브리지 다리죠. 빌더, 놓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기도도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그때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맨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핵심 내용, 만인 제사장설의 내용입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천주교와는 두 가지 면에서 어떤 거냐면 성경 해석과 성도의 신분이라는 이 두 가지 면에서는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자, 성경 해석과 성도의 신분 두 가지입니다.
자, 성경 해석을 보면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성경은 사제라는 특권 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성도들이 직접 읽으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서 여러분이 읽고 직접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개신교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에 대한 논리입니다. 또 하나, 성도의 신분입니다. 자, 우리 개신교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영적 신분, 영적 계급의 차이는 없다고 우리 개신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는 그런데 교황, 주교, 신부 같은 사람을 성직자라고 부르면서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성직자와 평신도는 사실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천주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라는 말을 왜 만들었냐면 성직자라는 어떤 특별 계급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말한 교황, 주교, 신부는 특별한 신분이고 그렇지 않은 그냥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은 평신도라고 해서 수직적인 계급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제1의 종교개혁과 제2의 종교개혁을 설명을 드렸죠. 자, 제1의 종교개혁은 성직자의 손에 있던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성경입니다. 자, 제1의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냐면 성직자의 손에 있던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다시 넘겨준 것, 돌려준 것, 이것을 제1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죠. 기억하십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이라는 땅에서 독일 국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무슨 어로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죠,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자, 지금 세계 공용어가 뭡니까? 영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 5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은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무슨 어로? 그 당시는 라틴어, 지금으로 치면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영어 성경 능통한 분 손 들어 보시죠. 영어 읽고 말하는데 어려움 없다. 물론 손 들고 싶은데 창피해서 못 드시는 거 압니다. 근데 소수죠, 극소수. 그렇죠? 찬송 부르는데 500년 전에는 무슨 어 찬송을 부를까요? 라틴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 독일 사람인데 라틴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라틴어 찬송을 불러요. 설교, 독일 국민, 독일 교회인데 독일 말로 하지 않고 어떤 어로? 라틴어로 설교해요. 지금으로 치면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성경 보고 영어로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서 알아듣는 사람이 혼자 아멘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아는 체 해야 돼요, 모르는 체 해야 돼요? 아는 체 해야 돼요. 나도 같이 아멘, 막 은혜 받는데 깨달은 척.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쇼예요, 쇼.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모르는데 아는 체는 하고 은혜 받은 체는 해야 돼서 나도 그냥 고개 끄덕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죽은 예배죠. 형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국어 성경을 만들었다고 했죠. 루터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 국민 성도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배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읽어보십시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라고 성도들을 일깨우고 계몽하고 각성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나 같은 사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라고 양심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1의 종교개혁입니다. 성직자의 손에 있던 성경을 평신도들, 성도들의 손에 다시 돌려준 것, 이게 제1의 종교개혁이고 제2의 종교개혁은
단어 하나만 바뀌었죠. 성직자에 있던 무엇을? 그쵸, 사역입니다. 사역을 성도들의 손에 넘겨준 것,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카톨릭은 여러분 중재와 매개의 체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재와 매개. 어떤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재자가 있습니다. 중재자. 그게 누구냐면 사제, 신부, 그렇죠? 사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번에는 경험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하게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성만찬, 성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중재자가 누구냐면 사제, 매개체, 이게 성찬, 성만찬입니다.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재자가 사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성만찬,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중세 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사제가 집례하는 미사와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만일 미사에 참여해서 성만찬을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미사죠. 미사 중간에 꼭 성만찬을 실시합니다. 특히 카톨릭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것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차별이 담겨 있는 구분이었습니다. 사제와 신부 같은 성직자를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며 특별한 존재로 여겼고, 이 특별한 존재인 사제와 대비되는 의미로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부르면서 성직자와는 수직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천주교는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여기면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와 각종 사역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서 성도들이 주변인이나 구경꾼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지금 있지만 성도는 구경꾼이나 주변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역자. 우리 개신교는 예배와 교회의 각종 사역, 이것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설교, 말씀, 이것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지만 성도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역은 성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고, 설교하는 것은 목회자가 주로 하지만 성도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저희 교단도 동일합니다. 저희 교단도 교단 헌법에 의하면 성도들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야기했죠. 할 수 있습니다. 교단 헌법 제41조 2항에 보면 장로의 권한과 직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로님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는 예배 인도와 설교가 주 임무는 아니지만 담임 교역자의 위임에 의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여기서 예배 인도는 사회 분다는 것뿐만 아니라 설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십니까? 나도 설교할 수 있구나라는, 장로가 되면. 한번 그래서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9월 첫째 주에 제가 아직 휴가 다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휴가 간다고 하면 휴가 갈 때 제가 그러는 겁니다. 부목사님은 설교하지 말고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는 장로님이 설교합니다. 자, 주일 1부 때는 아무개 장로님, 2부 때는 아무개 장로님, 3부 때는 아무개 장로님, 오후 예배는 아무개 장로님, 수요 예배는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하고 맡기고 갑니다. 그러면 9월 첫째 주에 주일 예배 설교는 누가 할까요? 그렇죠. 그 해당되는
장로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장로님들은 죽을 마실 겁니다. 9월 그 날이 오는 날까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설교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아는 분들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개신교입니다. 우리 교단도 똑같죠. 자,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사역에서 성도들이,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다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과 말씀 관련 사역에서 성도들의 참여와 헌신이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주로 목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목장교회, 그렇죠? 강릉성결교회는 목장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목장을 제가 그랬죠, 작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목장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사역, 모든 신자는, 성도는 사역한다는 이 평신도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그랬죠, 종교개혁 이후에 성도의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했죠. 제사장. 자, 성도는 제사장 역할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중에 모이는 작은 교회인 목장교회에 제사장으로서 주중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그렇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중교회인 목장에 교역자가 아니라 목자, 성도인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모시길 바랍니다. 자,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예배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우리 강릉 성길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그리고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만들어지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주간 또는 오늘 사역 현장에서 눈물과 땀을 쏟으며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 오실 때 주차하셨죠? 주차하신 분들, 비 오는데도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교회 현관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쁜 분들 두 분이 기다리고 계셨죠. 누굽니까? 무슨 사역입니까? 안내, 그렇죠? 새가족 안내 사역, 새가족 사역 있죠. 예배 때 찬양단 있었죠. 지금 호산나처럼 찬양대 있죠.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음향, 꽃꽂이, 영상 하시는 분들이 있죠. 식당 봉사 하시는 분이 있죠. 차량 봉사 하시는 분이 있죠. 아이들 다음 세대 교사하시고 목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배 끝나면 재정, 이제 헌금 계속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면 주중에 미리 준비하신 분도 있고 오늘 와서 사역하시는 분도 있고, 다 보면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에 의해서 예배가 준비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 주간 새벽 기도마다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이분들의 이 예배 사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우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이제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한국 사회는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보다 고령화율이 10%가 더 높습니다. 교회가 훨씬 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 가을에 작년처럼 우리 교회 자체 부흥회할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1, 2, 3부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평균 인원의 평균 연령이 몇 세라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궁금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고령화된 교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고 우리 교회도 틀리진 않습니다. 고령화된 사회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은퇴한 레인 기억하십니까? 몇 세 은퇴한다 그랬죠? 50세. 50세 은퇴한 다음에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죽을 때까지 편히 살아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일한다고 했습니까? 일한다고 했죠. 레위인으로서 성전 일에 그만두는 것은 공식적으로 50세에 그만두지만 후배들이, 같은 족속의 후배들이 그 일을 하도록 내어주되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성전의 보조 일을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교단이 거의 대부분 다 70세가 공식적인 은퇴입니다. 저희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70세 은퇴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인원 통계를 제가 부목사님 시켜서 해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0대, 40대가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번 5%, 2번 10%, 3번 20%, 4번 30%. 몇 번이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3, 40대 비중은 5% 미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100명 중에 3, 40대는 5명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은퇴했으니까 일 안 해. 니들이 다 섬겨. 나 대접만 받을 거 이러면 5명 미만의 사람이 95명을 섬겨야 됩니다. 내 아들, 딸이 5명이 되어서 95명의 어른들 섬긴다. 물론 좋은 일인데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인 거 아는데 바뀌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70세 은퇴하지만 은퇴한 레인처럼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당회에서 논의해보고 하겠지만 조금씩 변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말씀 묵상과 양육 훈련이 기본인 교회. 자, 종교개혁 이야기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성직자의 손에 있던 성경을 평신도들의 손에 돌려줬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좀 정직하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타락한 중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읽죠. 아까 얘기했죠. 내가 모르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지금으로 치면 영어로 된 찬양을 부르니 부를 수도 없고 따라는 한다 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배가 화석화된다고 했죠. 죽어갑니다. 형식만 있을 뿐이지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요.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그 나라 말로 성경 번역을 가장 먼저 했다고 했죠. 자, 여러분,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돌려준 지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9주년입니다. 내년 2027년이 510주년 된 해입니다. 자, 지금이 509주년입니다. 500년이 흘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예배 때, 예배 끝나고 접어서 가방에 넣어갔던 성경책을 오늘 다시 와도 또 피신 분들 없길 바라지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509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과 우리는 지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지금도 말씀과 이별하고 말씀과 나는 상관없고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게 전부라면 이게 타락한 509년 전에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회자, 교역자만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말씀은 관심도 없고 배우고 싶지도 않고 지금까지 말씀 몰라도 잘 살았는데 뭐 굳이 배우려고 해, 이 나이에. 우리 어르신들 기도만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했죠. 뭐 굳이 말씀을 배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지금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종교개혁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종교개혁 이전에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성도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있다면 이게 어째 교회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삶의 최우선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말씀보다는 무엇 중심이라고 했습니까? 기도 중심이라고 했죠.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닌데 기도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돌려준 지 509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어서 주야로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좀 더 무거운 얘기를 더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성결교회 집사 이상의 직분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집사, 안수집사, 명예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장로, 시무장로, 원로장로, 명예장로, 목회자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직분자가 415명입니다. 415명. 꽤 많죠.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415명입니다. 자, 아까 제가 또 광고했죠. 8월 말씀 묵상집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구입해서 무더위에도 말씀과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말씀 묵상집을 몇 권 인쇄를 할까요? 자, 직분자가 415명입니다. 한번 대충 찍어보십시오. 우리 몇 권 인쇄하는 줄 아십니까? 1번 100권, 2번 200권, 3번 300권, 4번 400권. 몇 권 할까요? 약 210권을 합니다. 210권. 160권은 큰 글자, 50권은 작은 일반 그냥 교회 맞춤형. 그래서 210권을 인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10권 중에 몇 권이 팔리는지 아십니까? 절반 정도 팔릴 것 같습니까? 절반도 안 팔립니다. 교육자들이 난립니다. 목사님,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털어놓습니다. 장로님한테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는 합니다. 제가 감안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 성경책에 써놓고 그 성경책 보는 재미가 있죠, 그렇죠? 말씀 묵상 책 해갖고 뭐 사진 쓰고 이러면 이것도 안 보자. 달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 얽매이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어디에? 새 부대에. 자, 새 술은 새로운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 은혜가 있는데 그 새 은혜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 내 몸과 영혼과 내 마음이 새 부대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강조하는 제가 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게 항상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면 매번 그냥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뭐 기록하는 것도 좋은데 성경 한번 통독하면 여러분 그 성경은 버리고 다시 사십시오. 새 성경. 옛날 거 의지하지 말고 기록된 거 소중한 거 알지만 아까워하지 말고 항상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를 그렇게 새 부대로 만들지 않으면 새 술을 담을 수 없습니다. 낡은 부대에 담으면 낡은 부대가 찢어져 버리죠. 그래서 새 술을 담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항상 성장이 멈추는 지점이 거기입니다. 교회가 제발 개혁되어야 되는 게 하나가 이거라고 했죠.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는 일들인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는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에는 난류성 어종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한류성 어종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난류성 어종을 잡을 때 그때 쓰는 떡밥, 그때 쓰는 미끼를 쓰고 있으니 잡을 수가 없죠. 동해안에 오징어 지금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알고 계십니까? 제주도에서는 방어가 안 잡힙니다. 방어가 다 어디로 올라왔게요? 동해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모슬포가 항상 12월, 1월, 2월까지 방어 축제라는데 한때는 방어가 안 잡혀서 동해에서 사다가 가서 했습니다. 모슬포에서. 생태가 싹 바뀌죠. 제주에서 그러면 또 안 잡히는 게 있습니다. 소라가 안 잡힙니다. 소라. 제주도에서 소라는 회 먹으러 가면 가장 흔하게 많이 주는, 좀 속오지만 찌개다시였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지금 소라가 안 잡혀서 그것도 못 줍니다. 소라가 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남해를 거쳐 동해로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제주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소라의 위치 추적 장치를 해갖고 2년간 추적해봤더니 소라들이 알아서 제주도에 있는 바다에 있는 소라들이 움직여서 남해를 거쳐 동해로 다 올라왔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복음은 그대로지만 우리가 전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예수전당 부시족 띠 만들어서 가는 일들은 지금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보다는 혐오감을 먼저 느껴 복음은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역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만으로 부흥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 코로나 이후에 모든 각 교회들이 유튜브를 다 교회마다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모든 주일 예배를 다 올립니다. 말씀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교인 수는 줄어들고 종교율은 떨어지고 말씀은 홍수를 이루는데 오히려 복음화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발 시대를 봐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이냐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기근의 날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말세 때. 근데 이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말세 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딱 보십시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SNS 통해 말씀은 넘쳐나는데 들을 만한 말씀은 없고 말씀은 많아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이 임하는 때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다 복 받고 싶죠. 자, 우리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210권 책을 만들어도 절반도 안 팔립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말씀은 필요 없고 기도만 하고 싶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제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시편 구약도 그렇고 신약 마지막 성경도 계시록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읽는 자, 묵상하며 읽는 자, 듣는 자, 듣고 배우고 배우는 자, 그리고 묵상하고 배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성경이죠. 자, 이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거한다? 풍성히, 적당히 메말라 있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루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피차 가르칩니다. 자,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게 목장에서 목장 나눔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목장원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분도 있죠. 듣다 보면 이분은 이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님은 각자 내 처지에 맞게 말씀을 해석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피차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고, 절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지쳐 쓰러진 자에게 새 힘을 주는,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여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말씀 묵상과 양육 훈련이 기본인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성도가 되어서 죽은 영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사용하사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예배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묵상과 양육 훈련이 기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온전한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